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웠고도 최고의 선물인 다니엘 기도회와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선중 24시간 연수의 기도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품고 매 시간 긍휼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왕되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옵니다.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동주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자다 주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세우신 종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여간 신실히 멈추지 않은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로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땅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보내심의 자리 가운데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 골방 라이브로 김상진 찬양 사역자께서 샬롬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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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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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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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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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저서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여 가라 세상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라. 무릎으로 승부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은혜에 굳게 서라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세선중과 코드가 맞으시는 무릎으로 승부를 내신 김은호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심령과 또 사역의 현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명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심지어는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녀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보통 사람이 아닌 당신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배우지 못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냄을 받은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자,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바로 양과 이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미움과 조롱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그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안식 후 첫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요, 도리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방 안의 문들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바로 평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안, 곧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편안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편안과 평강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얼핏 보게 되면 이 편안함과 평안은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평안은 마음이 평화롭고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침대에 누우면 어때요? 되게 몸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남산이 바라보이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2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늘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지독한 애로움과 고독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평안, 평강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아니 보냄을 받아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이 평강,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보혜사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일까요? 그것은 이 평안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고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이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돈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째로 현실적으로 지금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잘 나가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7.8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그 잔해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대피소에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선 자신이 이 평안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교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누가 두려움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 선교 현장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아니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해서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히 사역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히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인효 목사님과 하십시오. 함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효 목사님과 함께 합심기도로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닷가에서 사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부르셔서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삶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보냄을 받은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배하는 곳이며 양과 이리와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평안, 평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양과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을 알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 우리를 핍박하지만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눈을 뜨게 보게 하시고 비난과 책망을 하시지 않으며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신 소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강은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보내심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로 주는 평강을 매 순간 이 아침에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오니 보혜사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 아침에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강을 전달할 수 있기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평안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축복이 아니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평강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평강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사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4시에 터키에 또 7.8 강진으로 있었던 지진으로 5천여 명이 현재 넘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번 터키를 위한 긴급제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터키 동남부 11개 지역과 인근 시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시간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지금 보시는 대로 PPT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하니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특별히 태극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며 뜨겁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살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닷가에 두려워 두려움과 근심 걱정 예배하러 저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그 평강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만주의 세상의 권세 어리고 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여 하나님의 자세로 우리 예수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충만하니라 삶에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권리라는 귀한 사명 하나님의 대사를 불러주시고 오실기를 예배를 사명을 감사하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를 사역을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을 받은 세상은 왜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양의 영들을 지배하는 것이 거기에 힘을 믿게 하시고 그 때문에 위험을 받고 그때라도 구원하실 주님께서 그 주를 가져 평강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양가이리 가는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수렙 때문에 세상을 몇 하지만 우리는 지혜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베풀어 주옵소서.